끝없는 반복, 허무와 실패, 채우려 해봐도 채워지지 않네.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네. 자연스럽게 찾아오신 주, 영원한 생명 보여주셨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를 위해 성막을 만들게 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큰 천막이었어요. 앞으로 성막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만나시는 장소가 될 거예요. 모세는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했어요. 모세는 성막을 만들 예물로 금, 은, 녹과 파란색 실, 자주색 실, 빨간색 실, 가는 배실, 염소털, 동물 가죽, 나무, 기름, 향품, 보석을 가져오게 했어요. 하나님은 부살렐과 오홀리압 두 사람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지혜와 특별한 재능을 주셨어요. 이 둘과 함께 재능 있는 기술자들이 모여 성막을 지었어요. 사람들은 예물을 계속 가져왔어요. 그러자 기술자들이 모세를 찾아와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예물이 충분히 모여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물을 그만 가져와도 된다고 했죠. 기술자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지었어요. 휘장 10폭의 성막을 만들었는데 한 폭의 길이가 28규빗이었어요. 염소 털로 성막 위를 덮을 휘장 11폭을 만들었어요. 조각목 널판은 길이가 10규빗, 너비가 1.5규빗이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지어졌어요. 기술자들은 성막 안에 휘장을 만들었어요. 그들은 언약궤, 떡상, 등잔대, 그리고 여러 가지를 만들었어요. 모든 것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졌어요. 때가 되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세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을 성막문으로 데려가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 제사장으로 섬기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론의 아들들도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마침내 성막이 세워졌어요.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고 구름이 성막을 덮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호를 보내셨고 사람들은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으면 그 자리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면 앞으로 나아갔고 성막도 함께 이동했어요. 낮에는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었고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있어서 그들과 함께 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볼 수 있었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계시기 위해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의 백성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성막이 되어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서 살게 하셨어요. 네, 오늘 말씀은 삶의 중심에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레고를 다 해보셨습니까? 레고 조립해보셨습니까? 레고를 조립할 때에 가장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다 조립을 했는데 조각이 남았어요. 이 조각이 남은 거예요. 그러면 이 남은 조각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빠졌는지, 설명서를 보면서 어디에서 놓쳤는지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때로는 마찬가지예요.
가르쳐 주신 그 설명서대로 우리가 삶을 따라가지 않으면 언젠가는 조각이 하나씩 빠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가 다시 돌리기 위해서는 다시 이 조각들을 풀고 재조립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때도 있죠.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성막을 짓게 하셨는지, 그리고 왜 이것이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전해지고 있는지 우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시내산에 도착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십계명 말씀, 2주간 통하여서 십계명 말씀에 대해서 배웠었죠.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성막을 지으라는 그 두 번째 명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십계명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었죠. 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라라는 것이었죠. 그것이 율법의 목적이죠. 자, 오늘은 성막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살펴봅시다. 자, 성막이란 무엇일까요? 성막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앞에 그림도 있지만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저기 성막을 만들어 놓은 모형이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열어보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막은 장막, 회막, 증거막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바로 이곳에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구약의 언어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는 많은 세월이 걸려야 했어요. 시간들이 필요했죠.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쉽게 이동하며 움직일 수 있는 천막을 만들어서 생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천막 생활 가운데는 너무나 어려움이 있었어요. 뭐냐면 광야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낮에는 어떨까요? 더워요. 밤에는 춥죠. 위험한 짐승들도 있고 어떤 민족이 자신들을 공격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셨던 것이죠. 이 기둥이 멈추면 백성들은 천막을 치고 그곳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다시 천막을 접고 광야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었죠. 자, 그러니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천막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빨리 접고 이동하고 다시 천막을 치고 그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많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횟수를 이 천막을 접었다가 다시 펼쳤다가 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게 하셨을까? 단순히 그냥 이 광야길을 가는데 빨리 접고 빨리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신 것일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 백성들과 늘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 원하셨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성막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은 이 성막을 만들기 전에는 이 백성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을까요? 그죠? 이상하잖아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그동안은 다른 데 계셨습니까? 아니었죠. 언제나 그들과 함께 계셨었어요. 그러니 성막을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언제나 그들과 함께 있는데 이 백성들이 이것을 인식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막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배려해 주신 것이죠.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성막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곳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되고 기도하는 장소가 되고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장소, 그것이 바로 성막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자,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가 뭐예요? 거룩한 장소라는 것이죠. 거룩한 장소를 나를 위하여 지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막을 지어주신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성막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장소죠. 자,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하나님 계신 곳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떻게 답할까요? 천국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통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답을 합니다. 틀린 답은 아니죠. 그러나 정확한 답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천국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그 어떠한 곳, 세계 곳곳, 어떠한 장소, 어떠한 시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편재하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편재하심. 어느 곳에나 계시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너무나 조그마한 그 성막 안에 내가 거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큼 놀라운 일이 있을까요?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그 장소에 내가 거하겠다. 내가 임재하겠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죠. 그리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시고 그곳에 거하십니다.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시기 위해서 낮고 낮은 보잘것없는 그곳에 임재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이라는 것은요,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그곳에 오셔서 그 위대한 하나님이 머물러 주시는가. 이곳에도 하나님 계실까요? 네, 하나님 임재해 계시죠. 이미 하나님 임재하소서 이게 아니라 이미 계십니다. 네, 이미 계시고 이미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막은 우리에게 또한 이 의미에서 조금 더 나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죠. 성막은 죄인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 지으신 것입니다. 네, 우리와 함께 있는데 특별히 누구와? 죄인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해 보아야 합니다. 자, 모세는요,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얼굴을 모세가 보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뭐였어요?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구약에는 이사야 선지자, 신약에는 사도 요한이 대표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특징이 보여지는데요. 하나님을 만날 때 그들의 태도입니다. 그들의 태도예요. 어떻게 하냐면 고개를 숙여서 엎드려 있었다. 죽은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거룩하시고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얼굴을 들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역시 뭐예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요, 장치가 하나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냥 하나님 얼굴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중간에 장치가 하나 필요했어요. 중간 단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이 만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필요했어요. 그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막을 보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짐승을 잡고요, 피를 흘리고 있어요. 이 부분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막 들어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만나겠습니다, 성막 안에 들어가면 다 죽어요. 분명히 그 죄의 해결됨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성막을 지은 것이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10계명을 받았지만 이것만 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뭘 받았냐면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설계도를 받았습니다. 자,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은 이 성막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성막을 지을 때 어떻게 짓냐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대로 막 지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좀 디자인을 잘하니, 나는 계획을 잘하니, 아니면 건축술이 좀 뛰어나니 내 마음 내 뜻대로 내가 디자인해서 성막을 짓겠습니다, 이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재료와 방법대로 그 길이대로 성막을 지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이죠. 설계도를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질문을 조금 바꿔봅시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들의 기준이 너무나 높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그것을 다 지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우리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을 아시면서 왜 율법을 만드시고 말씀을 주신 것일까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직접 대면할 수 있겠습니까? 중간이 필요하다.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존재.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너무나 연약하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간구할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는 성막이었어요. 성막이었습니다. 이 성막을 통하여 은혜를 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곳에서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어요. 지금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막을 지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양을 잡아야 합니까? 우리도 피를 흘려야 합니까?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 성막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일어날 일, 그들이 성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성막은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었기 때문이죠. 지금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막은 예수님을 알게 하는 모형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어요.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소망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막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성막은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지으셨습니다. 성막은 삶의 중심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일 때에 더 큰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하다가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곳에 장막을 치는데요, 그 무리들의 제일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성막이 있었어요. 이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4개의 그룹으로 모여서 동서남북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에 가장 가운데에 성막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살아갔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열면 무엇이 보일까요?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성막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구나. 그들이 문을 열 때마다 그 성막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집에 들어가면서도 무엇을 거쳐가야 합니까? 성막을 보면서 집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보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씀도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함께 하겠다. 삶의 중심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성막을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와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개인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신앙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곳에 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요,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을 더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두 죄인인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렇죠?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신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라고 말하는 신이 있었습니까? 없죠. 다 찾아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내가 너와 동행할게. 내가 너의 삶의 중심이 되어줄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직접 오셔서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을 건져주신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막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있고요,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